오랜만에 뵈니까 좋지요. 예, 온전히 우리가 다 한꺼번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반이나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코비드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아픔을 겪는 가운데 세계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제 우리는 얼굴 보면서 직접 만나는 그런 관계는 점점 축소될 것이고, 반면에 온라인 예배라든지 화상회의, 택배, 배달음식,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일반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점점 더 축소될 것이고 간접적인 관계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온라인 또는 AR, VR 이런 가상현실, 로봇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될 것이고,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얼굴 맞대고 이런 것들은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사실은 진작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날에 모여서 함께 얼굴 맞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손을 잡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요 전통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잘 모이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맞이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고요. 자칫 모이면 지탄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2000년 동안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화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 위주로 이루어졌던 화상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저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까지도, 규모가 얼마 안 되는 소규모 교회까지도 화상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차선책에 불과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예배를 정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월 1일부터 8주 동안 최소한의 인원, 예배 인원만 참여하고 예배를 생중계하는 그런 인터넷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곧 전 교인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 교인이 참여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100% 참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 있는 집들 또는 노약자들, 또는 그날따라 뭔가 마음에 이상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잘해야 코로나 이전에 70%나 80% 정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진정된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사회와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런 온라인 상황에 적응해 왔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었고요.
예배 드리는 그 내용들을 매주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고, 또 찬양도 올리고 있고, 카톡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사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온라인상에 익숙한 그런 교회입니다. 또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헌금을 계좌 이체로도 병행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안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를 맞아서 헌금을 계좌 이체로 하십시오 하니까 굉장히 다른 게 당황하고 있고요. 하지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멋졌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와서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지만 우리 교회는 모이는 것이나 헌금이나 신앙생활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타격이 훨씬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8주 동안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화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의 의견을 잘 주시하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인 의견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여기 참여하는 것과 화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차이점을 두지 않기 위해서 순서나 내용과 시간을 똑같이 했습니다. 8주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1시간 반도 꼼짝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겠는데 집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산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설교를 한 30년 동안 했으니까 오랫동안 설교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패턴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먼저 원고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청각 자료들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그렇게 완벽하게 한 다음에 사실 설교단에 올라올 때는 제가 메모만 해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시간도 한 30분 전후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설교와 예배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설교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이 테드 강연인데, 테드 강연이 18분을 해요. 왜냐하면 뇌 과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니까 인간의 뇌가 최대한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8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8분 하려다가 어감이 안 좋아서, 또 기독교인은 좀 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분 정도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고를 제가 읽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읽는 게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글이 아니라 글로 작성을 하지만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20년 이상 동안 계속 말로 해왔는데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는 그 설교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화상을 통해서 앞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설교 시간에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화상으로 참여하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다른 거 관심과 어떤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 예배와 설교 시간에 초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이 점점 분산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도 자꾸만 흐려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기독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신앙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집중력 있게 예배와 설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없는 삶, 예수 없는 공동체는 사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의욕도 희망도 없는 삶에 생기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분위기가 예수 공동체, 예수 없는 예수 공동체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거대한 꿈을 안고 떠났던 갈릴리로 다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똑같을 수 없듯이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갈릴리로 떠났던 사람,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만나고 평생 고기만 잡았다면 이 제자들은 노련한 어부로 인생을 마감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이들은 고기가 아니라 사람과 역사를 낚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은데 딱 한 가지는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잘 돌아가시고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허망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오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우리 고기 잡으러 갈까? 이렇게 고기 잡는 길로 나섰습니다. 이 걸음에 무슨 풍어의 꿈과 기대가 있으랴마는 이거 말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삶, 뭐 할 의욕과 꿈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가지, 이런 분위기, 그런 삶 속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인생은 꼽힐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땀 흘려 던지는데 빈 그물이 올라오는 것만큼이나 제자들의 허무도 더욱 커졌겠죠. 밤새도록 던졌는데 수확이 없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평생도록 수고했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어둡고 깊은 허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허무를 잘 봐야 돼요.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기고 아무리 수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비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배부른 돼지처럼 영혼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베드로와 7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올리는 일을 반복해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물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허무함, 이런 허망함,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깊이 있다는 것을 아주 온몸으로 절감하는, 그래서 정말 어찌할까? 내가 건강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것으로는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신앙이 출발하는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현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인의 불행은 인생의 허무와 불안을 느끼기에는 너무 욕망하는 것이 많고 너무 재밌는 것이 많고 너무 맛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인생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허무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 현대인의 불행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겉으로는 풍요롭고 편리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허기에 지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야 돼. 이 사실을 깨우치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진리, 구원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소리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맥없이 살아가던 제자들,
특히 밤새도록 노동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정말 독특한 장면, 이 가슴 뛰는 장면을 400년 전에 파울 루벤스라는 화가가 오늘 주보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제 새벽 동이 트는 시간이고 그러면 고기잡이를 접고 허망하게 빈 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허망한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밤새도 그렇게 잡히지 않았던, 고기 잡는 데는 귀신 같은 전문가들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그물을 수십 번 던져도 잡히지 않았던 그 물에 수많은 고기가 걸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기 잡혔는지 육지에서 한 30m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던 제자들이 달려와서 고기를 씻는 것을 도와주어야만 할 정도로 많은 그런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제자들이 이 고기를 걸어 올리는데 지금 힘들죠. 물속에 있는 두 제자는 막 우통을 벗고 막 열심히 고기를 밀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왼쪽에 제자는 그물을 힘껏 당기고 있고, 배에 탄 제자 한 사람도 그물을 잡고 그 고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올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제자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달려오고 있는 저 배에 3명의 제자를 향해서 빨리 오라고, 1초라도 빨리 와야 잃어버리지 않지 빨리 오라고 막 손짓을 하고 있고, 또 한 제자는 노를 지금 막 힘차게 막 손이 부르트도록 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진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정말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배가 풍요로워졌고 고기가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마감했을 때 정말 무의미한 것인데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찬 삶. 1년을 정리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난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어. 더 내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꼭 부자가 되고 멋지고 스타가 돼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허망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곳에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감사와 기쁨과 보람의 삶으로 마감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매몰될 삶을 산다면 인류는 성숙할 수 없겠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지금을 살지만 다음을 준비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도 만들고 어린이 주일도 만드는 거죠. 그날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자 뜻입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올해부터 어린이 주일과 함께 청소년 주일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청년 주일, 남신도 주일, 여신도 주일 다 있는데 그 사이에 낀 청소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총회에서 어린이 주일과 함께 청소년 주일도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뭘 남겨줘야 될까요?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뭘 줬으면 좋겠다고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진리를 이룰 수 있을까?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핵심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바탕 경랑을 치른 제자들, 허무의 끝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경험한 제자들을 대표해서 배 위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용히 꿇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벌써 오래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지만 자기도 잊어버렸어. 다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은 뭐냐? 부활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 고백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냐? 너무 많이 무너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참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제가 주민교회 와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제가 동역자들로 만나 얘기하다 보면 내가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그래도 주님이 우리 부부에게, 제가 딸이 셋인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애들 얘기해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는 열심히 예배 음향실에서 예배를 돕고 있고, 끝나고 나면 또 동영상 작업을 다 해서 또 올리고, 또 하나는 또 청소년부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청년회 회장도 하고,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해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또 11조도 열심히 하고, 자기 역할을 어쨌든 내가 바라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의 신앙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이 아이들의 아빠가 주민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진짜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만약에 어느 시점에 내가 이 세상에 없고 우리 아이들만 남았을 때, 이제 그때는 주체적으로 자기가 신앙을 결정해야 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정말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제가 가끔 스스로에게 던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꼭 부모가 이곳에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 속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고 보람있고 인생의 참 의미입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주는 부모 세대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진짜 잘 가르쳐야 될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주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과 물질이 풍요로운 만큼 우리는 영혼과 믿음이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허기로 지치고 무너질 때 부활하신 주님 따라 생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리는 그물마다 영혼의 물고기를 채워주소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에게로 잘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민교회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동반자요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